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2023년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장망성, 죽음의 길을 떠나서 천상,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리게 된다. 생명이 사망을 집어 삼켜버리게 되는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보내는 지혜로운 영적인 나그네,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찰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도 하고 또 모세의 인생시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내놓았지만 백성들은 온갖 불신앙과 불평, 원막, 반역, 반항, 투기,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망하여 진노 속에 엎드러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때에 쓰여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서비스맨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때와 동등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의 영광과 애굽 광야 행하는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시험하는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꼴짝에서 거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행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 우리는 내일은 2024년입니다. 내일 정말 새해에도 또한 광야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행한 이적을 보고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나안을 보지 못하겠다. 그럼 오늘 그런 무리 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모두가 다 순간순간 기쁨의 감정의 느낌에 따라 바꾸어진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고 말씀. 일시간 이따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모두가 다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그 수고와 슬픔이 모두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천년이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날아간다. 홍수에 휩쓸려 간다. 아침에 보다는 풀과 같다. 이렇게 잠깐 우리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일장 춘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덧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 속에서는 서글픈 노래가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영영 슬프지 않는 의미 있는 노래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이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어떠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첫째,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4절에서 5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은 일뿐이니 천년이 어제 같고 천년이 밤에 한 경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년이 긴 걸 엄청난 긴 세월 같지만은 어제 같다. 밤에 한 경점과 같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건 내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뿐인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 80년은 삽니다. 오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는 80이 넘어가면 벌써 이미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이 일시간에 사라져 없어진다. 잠깐 동안 이 일시간이라 말하는 어르릉은 소리를 어르릉 하는 사자가 먹이를 집어 삼키기 위하여 호유하는 그런 소리, 신음이나 탄식의 소리, 이 말은 잠깐 동안이다. 이 말은 중글거리다, 어르릉거리다 말에 대해서 유래되어 어르릉거리는 소리 또는 신음이나 탄식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고 어르릉, 정말 먹이 사슬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 삼키기 위하여 어르릉하는 포위하는 그 소리가 두렵고 떨리며 정말 죽음을 삼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잠깐에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속담, 우리의 말로는 숨 한 번 쉴 사이도 없이 하품 한 번 하면 다 끝난다. 잠깐 동안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의 순간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신실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아무리 엄물에 온다도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다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70이고 80이라도 70년, 80년 지나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 잠깐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영원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뿐인 인생을 모두 사는 삶이 수고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다. 내 연세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 인생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내가 기쁘고 환희와 유의 속에 살아가는 그 잠깐 또 야곱이 지금 이제 내가 130년 살았지만 내가 모든 인생에 사는 삶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우리는 모든 사는 삶이 수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을 쓴 이 작곡자는 토마스 라우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몸이 허약하여서 27배 하늘 날아갔습니다. 죽음 직전에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수고와 슬픔. 오늘 우리는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인생에 살아갈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수고하고 아픈 기억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정말 수고로운 인생뿐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10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신은 영입니다. 신발의 신이 아니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나 그 흙 중에 가장 연약하고 잘 부스러진 흙보다 더한 티끌이 우리 몸의 재료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왜? 창세기에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잊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사랑으로 결정체로 함께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즉 말씀, 물로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그 흙은 부서지고 번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길, 말씀을 뺏어나가 버리면 모두가 다 부서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양육강식이 짐승의 세계의 먹이 사슬입니다. 인간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양육강식의 경쟁의 사회를 통해서 이기고 지기고 뒤바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티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겨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아, 너희는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너희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장성하실 때는 절대로 흙으로 지으시니까 다시 돌아오라 가라 소리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 뒤에 쫓겨나면서 그들은 원래의 너희의 모습의 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앞둔 나그네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즉 죽음으로 돌아가라. 그 죽음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두 가지 세계, 하나의 영의 세계, 하나의 육의 세계. 그 영과 육이 온전하게 원정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영한 지옥의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는 만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천국에 있을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눈물, 수고와 슬픔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장치하고자 하는 그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고 나와 여러분들 있을 것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신, 즉 몸이 태어난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본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생애와 오늘 이 세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살아온 만큼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과 현년도 다 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세상, 영원 세상, 지구 만물도 가까이 와가지고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오늘날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화산, 산불, 폭염, 폭풍,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2023년 한 해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2023년 한 해 어마어마한 폭염과 폭풍, 화산, 산불, 오늘 전쟁, 기근, 지진, 이런 모든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끝이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없고 오직 내가 세상에서 먹이사슬에서 양육 강식의 세상에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실 곳이 없는 이런 심령의 성품들이 더 정말에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무슨 미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련 없이 남은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감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타국인이다,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양육 강식의 식에서 항상 먹이사슬에 뜯겨 사는 사람.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워먹은 이삭을 먹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즉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해요. 한 도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절대로 내 자식을 하나님은 내 자식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 사랑한 딸이야. 하고 내 집에 따로 꾸며낸 아름다운 성으로 데리고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 말씀입니다.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이 곧바로 성탄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을 받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고향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향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를 한 번도 생각하고 그리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내 고향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고 힘들 때마다 이집트에서 있을 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비참한 생활이 오늘 광야에서 어려움을 강하니까 시험 받는 지금은 그 훈련하는 기간인데 훈련하는 기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철저하게 훈련의 도장에서 훈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종들의 바로의 왕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간만 되면 어렵고 힘들면 조금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집트에 생각하고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 거기서 먹었던 파, 부추, 마늘이 생각난다. 그때 즐기며 웃었던 생각이 난다. 왜? 지금은 훈련의 시간의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은 트레이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만 하면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금면류관인 올림픽 선수들의 메달을 따듯이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주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트레이닝 훈련하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옛날에 조금 필요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알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천성을 바라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삼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급을 예비하며 살아야 할 나그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 주심 바로 성별을 통해서 성별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거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 없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죄를 거쳤다면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는 지금 내가 생명에 살아있는 순간에부터 살아남아있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정욕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로 끝이 났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권고하시는 날이 우린 잘 의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와가지고 권면은 그런 권고가 아니라 이 권고한다는 말은, 권고한다는 날은, 권고해야 하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권고하시는 날로, 개정에서는 오시는 날로 번역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이방인들이 성도가 악행을 하는 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진실을 보이면 방문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성탄이 되는 날, 재림에 하시는 그 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 누구도 아무도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볼 텐데 이방인들이 모든 것들을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엄부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기다리는 그런 처참한 인생부터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창 한탄하며 그 나사로를 존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권고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떤 핍박과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별된 그 삶은 반드시 우리가 충성된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충성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까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 그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는 성도는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는 부어준 은혜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따라 서로 그 분량에 따라 서로 봉사, 이 봉사는 섬김이요, 이 봉사는 바로 집사님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네 생각으로, 네 기분으로, 네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는 아름답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들에게 반드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믿음 듣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 이 고백은 수도 없는 아픔의 고난의 수건.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내가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싸움,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오늘 우리는 내게 작은 달란트를 주었으니, 나에게는 작은 능력을 주시니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가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2달러면 2달란트, 3달러면 3달란트, 5달러면 5달란트로 적게 주었던 많게 주었던 게 내 분량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적게 한 것도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한 삶의 결과는 상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이 없으면 절대로 그들은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 면류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낭비 없는 선한 투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시편 90편 12절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주었다면 또 우리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투자해야 된다. 전달한 것, 사랑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 충성의 것을 우리는 투자로, 왜? 시간이 가까이 왔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데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내가 이해했으면 이해한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시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긴 자는 오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방종으로, 게으름으로, 완악함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행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껴 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한 나그네 성도라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사는 순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인생이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나그네의 길을 가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번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일반 모든 인생들은 그냥 가는 길을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가고 목적 없이 죽음으로 에덴 동산의 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 쫓겨났던 사람으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적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가는 인생, 되는 대로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여 살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목적 있는 분명한 성도가 되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갑시다. 성도는 정말 우리 인생을 유한적 존재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리고 본향을 앞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앞에 상급을 예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겉으로 귀한 나그네 성도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에 기쁘게 하소서.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공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날수대로 우리가 정말 화를 당한 은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소망의 바람을 가지고 2024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앞둔 나그네입니다. 상급을 예비한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유한함을 알고 본향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름다운 상급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